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12월 둘째 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므로 하나님의 크신 권위와 권능이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요즘 TV를 안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점심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시험을 보고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시험 결과 때문에 내맞을 것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답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 편 저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시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침체가 되고 아파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성령의 새 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렇게 인도해 주실 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흥이 멈출 때 우리의 삶은 고통과 침체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어땠습니까? 그냥 살았다가 예수님 안 다음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오늘 아침은 제가 그래도 성탄절인데 빨간색 넥타이를 한번 매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거울을 보니까 뭐가 안 맞아요. 이 성탄의 기쁨이 왔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6.25로 힘들었던 이 나라의 민족에 10월 25일이 되면 성탄의 종소리가 각 교회에서 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요. 각 교회마다 성탄절 전날 모여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라고 하고 저녁에 각 집마다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태어나심을 이렇게 했을 때 참 기쁨이었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했다간 소음으로 경찰한테 잡혀갑니다. 못하게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예수의 나심이 전해졌을 때 참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 일제강점기 때, 또 신사참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나라가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참 침체를 당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수아 이 7장은 하나님의 부흥이 멈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던 것이 멈춰버린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대승리를 거둔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의 죄로 인해서 다음 전투에서 실패하고 큰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그들로부터 떠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부흥을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간은 말이죠, 광야 40년에서 여리고 성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갔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범죄하게 되어지며 멈춰버리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옛날부터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내가 범죄했을 때 멈춰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아간의 범죄예요. 아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아간의 범죄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범죄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멈춰버리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멈춰버리신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스라엘의 승리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라고 해서 돌았을 뿐입니다. 소리 지르라고 해서 소리를 질렀을 뿐입니다. 이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병법이에요. 어떻게 나오지도 않는 병법이에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여리고 성을 이길까? 여러분 아무리 머리 써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이없는 거죠. 그냥 걸으라고 해서 걸었는데 이때 이 걷던 사람들 속에 아간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소리 질렀던 사람들 속에 이 아간이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앞을 굴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후에 보면 범죄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흥을 막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들은 전투에서 이겼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순종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상상이나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가기 전에 주의사항을 줬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 물건 너희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거 다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야 된다.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야 된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랑하는 민족들이에요. 여호와의 곳간이라는 건 따로 없고요. 하나님의 전에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여전히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않기로 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 나는 우리 교회 부흥의 걸림돌은 아닌가? 나는 우리 교회 부흥의 아간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된다. 한 사람이 어떤 착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온 국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다 갑자기 멈춰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강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얼마나 피눈물 흘려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순간 강단에서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십자가 보혈이 사라집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말씀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엎드려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는 말이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 나라와 민족이 부흥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 교회 부흥을 선도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만은 희한한 걸 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 자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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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부르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새벽 예배 가도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3번 부르고 기도하고 뭐 부흥회도 그렇고 그것들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한국 스타일로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주여라는 단어가 어디 익숙합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이 어떤 그런 단어들이 그런 용어들이 익숙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다 이유가 있어서 아마 울릴 것 같습니다. 자, 꺼주셨나요? 네, 꺼주셨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부르짖습니다. 주여, 발음이 됐을까요? 그러나 어색한 거지만 한국 교회 부흥을 바라면서 어떻게 한 교회 성도가 70만 명이냐, 있을 수가 없다. 기적을 바라면서 주여 주여 주여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한국 교회를 배우러 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한국 교회에 성도들의 신앙을 배우러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도 이미 똑같아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이 때로는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요? 그 순종이 멈출 때. 언제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부흥이 멈추느냐? 바로 그 순종이 멈출 때 그렇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주여 정말 이것이 내 죄입니까? 주여 정말 이것이 내 죄입니까? 이렇게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명백하게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6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재차 경고합니다. 절대 그 물건에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이 욕심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푼의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몇 명의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근본치가 없어서 그것들을 가져오라고 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에 무너지는 그것을 보았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흥의 현장에 부흥의 일꾼으로 멈추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은혜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알고 있던 것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여리고에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헌신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한 사람 아간. 저는 생각해보면서요, 왜 아간이 그것을 돌았다라고 생각하냐면, 청년이 되면 이들이 자연적으로 다 군인들로 징발이 됩니다. 시민군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들이 그곳을 돌았고 그들이 소리 지르려고 해서 소리 질렀고, 그리고 또 갔는데 여러분 가서 보니까 마침 보니까 어이구, 금하고 은하고 아름다운 애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그 유혹에서 넘어가집니다. 유혹을 건너뛰지 못해요. 그리고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맙니다. 수천 명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여리고 성에? 그 성을 점령할 정도니까 한두 명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의 불순종. 아간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현장에 들어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흥의 현장에 들어왔지만 그 부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간의 이 범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가 공동체는 심각하게 손상을 준 것입니다. 공동체에 심각한 손상을 줍니다. 1950년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붕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그 붕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어느 순간 붕이 멈춰버렸습니다. 교회가 점점 더 쇠퇴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1000만 명 4분의 1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 길 가면 다 예수 믿더라고. 그런 말이 교회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20대였던 제가 많은 청년들에게 전도를 일구면서, 야, 그래도 아직도 4월에 3이 남았지 않느냐, 한번 덤벼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덤비자. 그렇게 하면서 동기들, 친구들을 불러모아서 지하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산에 가면서, 또 오지에 가면서, 낙도에 가서 이런 데서 복음을 전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들, 그렇게 부흥을 누렸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 멈춰버렸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에 그 많은 놀라운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멈춰버렸습니다.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한 번만 더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순종한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또 우리라는 단어 속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들 속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불순종하고 누구 때문에 그 부흥이 멈췄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성당에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막 수성옷 입고 막 하면서 그들이 이런 거 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원래 이거 우리 교회 거거든요. 원래 우리 교회 거예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계 열방의 교회가 붕이 멈춰버린 것이 누구의 탓인가? 바로 내가 아버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서지 못했기 때문에 2024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2025년도 그렇게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자식이 또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나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간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원인을 찾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사했고 결국 아간의 범죄로 밝혀졌습니다. 내가 탐내어서 가졌습니다. 내가 그거 보니까 탐납디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 물건이 탐납디다. 멋진 외투. 다른 사람이 이 외투 입은 거 보면 뭐라고 할까? 와, 너 멋지다 말할 것 같은, 그거 들을 것 같으니까 그것이 탐납디다. 금. 와, 그거 있으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겠습니까? 탐납디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명예가 필요해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물질이 필요해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나를 이끌어서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하나님 다 내 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바닥을 적셔야 되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냐고 자꾸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걸 알아요.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절대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알지만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명예가 필요 없고 내가 다른 거 해야 되니까 자꾸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심판하고 아간과 그의 가족, 아들, 딸들까지 그가 가진 소유 모든 것을 다 처벌하십니다. 투석형으로 돌에 맞아 죽어버리게 됩니다. 소유물은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제 막 생활을 시작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오늘 시간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단추 다 풀고 용서 빌고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로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 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걸 하려고 해요. 아간이 이미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니까 아이성 전투를 나갑니다. 그러다가 대패를 합니다. 패배할 수 없는 전투에 패배합니다. 왜 했을까요? 그거 왜 했을까요? 사람들은요, 한참 잘 나가다 보고 한참 뭔가 되면 하나님과 관계에 소홀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어쩜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는 어떤 도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가지 마시고 오늘 멈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지금 그 순종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이 지금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소망하고 또 그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죄를 단절시켜야 합니다. 부흥이 멈추면 우리 영혼이 낙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집니다. 성도수 몇 명이 모이는 그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빈자리가 가득 차고 가운데 의자 놓고 앉는 이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우리의 영혼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나라와 민족의 부흥. 미국에 유명한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어웨이큰이라는 그런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변화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부흥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다시 침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참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되니까 말이죠. 나는 그 부흥에 편승한 기차에 탄 사람일 뿐이고요.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각기 모인 곳에서 부흥을 해야 되는데 흩어지니까 멈춰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대부흥운동이 멈춰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그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7장 5절에 보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빌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그들의 가슴에 자긍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은혜가 가득했다면 별로 크지도 않은 아주 자그만 성, 그 전투에 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녹아버렸다는 거. 왜죠?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영적인 침체와 패배를 가져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죄를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부흥이 멈춘 이유를 강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공동체에 죄가 드러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욕심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21절 보면 이 아간이 그가 지은 죄를 토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가 그의 죄를 자복합니다. 아간의 죄를 제거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부흥의 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부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부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아버지 앞에 다 우리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결함이 여러분의 삶의 부흥의 운동력이고 우리 비전교회 부흥의 운동력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우리가 작은 죄라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옆 사람이요? 우리 탓일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더 성장하지 않고 부흥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썩어빠진 정치인들, 또 썩어빠진 정치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고 지들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저들 탓일까요? 아니요. 바로 우리 탓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지금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왜죠?
정치를 잘못하고 누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한 우리 탓입니다. 여러분, 북미 흐름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헌신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아간의 죄가 드러난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숨어있는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범죄하였는지 하나님을 꼭 집어서 아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숨겨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흘려보내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를 단절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러분들이 서게 될 줄 다시 한 번 더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